그래서 오늘은 제목입니다. 시작. 요셉의 추수 열매. 우리가 요셉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모두 나와요. 그러면은 37장부터 13장이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없죠. 지금 저기 아브라함 이야기가 쭉 나와가지고 13장 안 나올걸? 자식 낳아서 바로 저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창세기에서. 그래가지고 요셉 하면은 다 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 하면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도 같지 않아요. 그때 요셉의 식구들은 모두 70명이었어요. 가나안에 이제 자리를 잡아서 온 인구가 70명이라니까. 그럼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같지도 않죠. 우리나라 한쪽 기둥에서 70명의 어떤 부족이 살아. 성씨 부족이 살아. 그 부족 중에 한 사람이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국에 가서 총리가 된 거예요.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아직 나라가 없잖아. 이 나라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정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한쪽 기둥에. 그래가지고 거기 애굽에 보내가지고 새를 많이 불려서 뭐 500만 뭐 1000만이 나와요. 또 성경에도 이렇게 많이 새를 불려서 다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가나안으로 데리고 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애굽에 가서 새를 불릴 때 이 사람이 사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받으면 크게 훌륭한 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 사용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용받는 데가 많아요. 아내한테도 사용받고 남편한테도 사용받고 교회도 사용받고 뭐 사랑하는 형제들에게도 사용받고 다 사용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치가 없다면 사용 안 해요. 근데 가치가 있으면 다 사용이 됩니다. 돈을 나눠주기도 하고 가서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근데 사용받는 것은 좋은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받기를 원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받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가장 크게 사용을 받았어요. 목사님은 제가 이제 어제 식사를 하러 갔다 오다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 팬이 됐더라고, 갑자기. 그러고 계속 올 때도 갈 때도 계속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다녀. 그렇게 재밌어. 조영기 목사님한테는 왜 성경 이야기 안 하냐고 얘기 안 하시더라고. 다른 사람은 다 성경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은 병 고친 얘기만 계속 하거든요. 근데도 왜 성경 얘기 안 하시오? 그 얘기 안 하시더라고. 그 참 이상하다. 조영기 목사님한테는 그 말씀 안 하시네. 나한테는 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하긴 하네. 그러고 웃었어요. 훌륭해서 못 하시나 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을 보면서 성경에서 우리의 것을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먼저 창세기 41장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랬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또 있어요. 어디가 제가 보니까. 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진짜 신기한 성경도 다 있네. 사무엘상 18장 5절을 보면은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사울도 좋게 여겼고 뭐요? 신하들도 좋게 여겼대. 합당히 여겼고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 똑같은 말이에요.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게 좋게 여긴지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들의 뒤는 전혀 달라요. 이 요셉을 등용했던 바로는요. 이 요셉을 등용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7년 흉년 때 완전히 그 전국의 토지를 바로가 다 거의 갖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주어서 5분의 1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누구를 등용해서? 요셉을 등용한 바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를 써주시는 우리 예수님한테 그런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부여하고 멋지게 만드는 분들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무엘상 18장 5절을 보면 다윗하고 사울이 나와요. 근데 여기도 사울이 이제 그 골리앗 사건 이후에 여기 전쟁 보내고 저기 전쟁 보내고 막 보냅니다. 보냈더니 거기서 얼마나 지혜롭게 하고 또 전쟁을 잘 승리를 했냐면은 아주 지혜롭게 행했다고 그랬어요. 행동을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장으로. 그래가지고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좋게 여겼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의 뒤는 전혀 달라요. 사울과 이 바로는 전혀 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지혜롭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쟁에 나갔다 오는 그 다윗을 사울이 맞으러 나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왜냐하면 사울은 1000명 죽였으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는 거죠. 전쟁에서 10배를 더 잘했다고 지금 말을 한 거예요. 백성들이, 여자들이 춤추면서. 그랬더니 사울이 거기서 귀신이 쑥 들어가가지고 시기 질투가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기 질투는 하지 맙시다. 시기 질투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저 사람은 저 달란트 갖고 사는구나, 저 사람은 저 은사 갖고 사는구나, 나는 내게 맡겨준 그 일만 잘하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맡겨진 일을 잘하면 돼요. 맡겨진 일을 잘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내요. 치료가 뭐예요? 조영기 목사님들 치료해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된 거예요. 치료. 그분들은 금식 안 하고 치료했고 우리는 금식하고 치료해요. 앞으로 막 수만 명을 모아놓고 이거 금식하면서 치료를 막 시켜냅니다. 근래에 있었던 우리 광주 전도사님 어떻게 치료됐어요? 그분은요, 폐암이었어요. 말기. 근데 이것이 전이가 됐어요. 허리로 전이가 돼가지고 말기암에 전이가 되면 못 살아요. 미안한데 한 가지만 사는데 못 살아. 근데 살렸어요. 어떻게? 금식, 병원, 손은 능력받아서 어디다 쓰겠어요? 그럴 때 써야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고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든든히 가지면 돼요. 나도 그렇게 되리라. 조영규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나도 안진백이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안진백이 왜 안 오지? 앞으로 이제 베델이 소문이 나가면 옵니다. 오지 마라 그래도 와요. 그래서요, 여기서 고친 사람은 거의 말기예요. 말기고 그 초창기에도 그분이 간암이었는데 또 전이가 됐었어요. 전이가 돼가지고 2개의 암이었어요. 그랬는데도 살렸어요. 근데 계속 살려요. 보면은. 그래서 믿음을 굳게 가지고 금식 열심히 하시고 병원도 열심히 다니시고 기도도 열심히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같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 어때? 여러분 어떠세요? 자, 여기서 훌륭한 사람과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딱 분리가 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남의 칭찬하는 꼴을 못 봅니다. 자기만 칭찬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칭찬받을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칭찬받으면 돼요. 밖에 놔두면 돼요. 그 사람 진짜 잘한다고 박수 쳐주면 돼요. 진짜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요, 시기 질투가 들어갑니다. 이 사울이 지금 자존감이 약한 사람인 거예요. 칭찬을 하면 할수록 좋죠. 내 형제나 내 자식이나 모두에게 칭찬을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칭찬하는 꼬라지를 못 봐버려. 누구를 좀 좋다 그러면 막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쌩 난리가 나고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자존감을 가지세요. 자존감을 어떻게 갖겠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돈이 없어요? 여러분이 엄마가 돈이 없어요? 예,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으세요. 뭐가 걱정이에요? 저는요, 그런 쪽으로 하면 엄청 교만자예요.
그 누구한테도 그냥 안 꺾어요. 돈이고 뭐고 안 꺾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내가 너한테 왜 얻어먹어야 돼? 주니까 고마워.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먹여 살려. 자식이 먹여 살지도 않고 여기 우리 아이들 둘이가 있어요. 근데요, 제가 43살에 딱 앉았어요. 앉았는데 딸이 돈 벌러 가요. 나는 완전 거지돼서 쌀 한 톨도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다 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딱 액수를 치는 거예요. 만약에 저 딸이 버는 걸 먹고 살으라고 하면 난 죽어버릴 거야. 딱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딸이니까 아버지가 먹여 살려. 그러면 내가 살 것이고 안 그러면 죽어서 천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때 그랬어요. 그때 다르게 해서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감당하느라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여기 와서 초창기도 다 살았어요. 우리 아이들을요, 돈 안 받았어요. 소리요? 6만 원 보냈어요. 왜? 11조라고 보냈어요. 60만 원 받았나 봐요. 그 6만 원 보내고 자기가 다 썼어요. 올 때까지 다 썼어요. 왜? 다 쓰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돈은 받아 쓰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먹여 살리세요. 먹여 살렸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 43살 때 하는 얘기고, 그때도 먹여 살리셨고요. 지금도 먹여 살리고요. 어제도 그랬어요. 돈 없잖아. 돈 있는데요. 돈이 부족하죠. 없는 것이 아니죠. 호주머니 돈 떨어진 역사가 없어요. 없는데 원체 많이 필요하니까 부족한 거예요. 말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 돈 없어 그런 사람 평생 돈이 없어요. 돈이 있는데 좀 부족한 것 뿐이에요. 곧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넘쳐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는 거죠.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내가 든든한 백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백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내 남편이에요. 임시 조금 나 좀 바꾸려고 고생을 시키는 것 뿐이야. 신랑도 마음에 안 들으면 돈을 호주머니에 넣고도 안 주잖아. 너 고생 좀 시켜가지고 내 말을 잘 들을 때 주마. 그런 거 아니요? 우리 영의 남편인 예수님이 저한테 그러고 계셔요.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건요, 그런 거예요. 지금 뭔 얘기했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잘하고 남들을 칭찬할 때 꼴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누구를 칭찬할 때 꼬라지가 나잖아요. 나 칭찬 못하잖아요. 자존감이 엄청 약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닌 거야. 하나님인 거야. 전 세계 하나님 중에 그냥 하나님인 것 뿐이야. 전 세계를 돌보다 어쩌다 나를 돌봐주는 것 뿐이에요. 아버지로 섬기세요. 아버지 통장은 내 거예요. 상속되잖아요. 그리고요, 필요할 때 달라 그러면 주시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런 자존감을 단단히 가지면은 아무리 남을 칭찬하고 남을 뭐라고 해도 기분 안 나빠요. 당연히 그렇지. 나보다 네가 나아. 간단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존감이 약한 사람인 거예요. 칭찬 많이 하세요.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부모가 돈이 없어요. 아버지를 부모 삼으세요. 성령님을 엄마 삼으세요. 그래야 할 때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힘든 일 있어요? 있죠. 왜 없어요? 합력가의 선을 이뤄달라 그래요. 합력가의 선을 이뤄달라고만 하면 합력가의 선을 이루셔요. 참 신기하지. 뭐 좋은 일만 있으려면 뒤집어져요. 귀신들이 뒤집어놔. 어? 그래서 우리는요, 사는 과정이 모두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자존감이 먼저 서야 돼요. 왜? 내가 지금 있든지 없든지 내 아버지는 하늘아버지야. 언제 주려고? 나 준비되면 크게 주려고 저축해 놓고 있는 거야. 아멘? 그런 사람은 크게 주지. 어이씨 안 주고 5만 원 안 줘. 5만 원 날마다 내려줘. 5만 원 날마다 내려주면 뭐 하려고? 뭐 하나 다 크게 내려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5만 원 갖고 그냥 일주일 써. 그럼 뭐 하나 다 크게 달라고 그래. 왜? 아버지, 아빠, 저는요 아모스 예배당 지을 거 하고 용돈하고 분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주는 거 이렇게 쩔떡쩔떡 5만 원씩 줘가지고 썼어. 근데 내가 너 그거 줬는데 왜 다 쓰고 아모스 거 달라고 그래? 이러면 안 돼요. 아모스 지을 때 폭 내려주셔야 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조금씩 주고 나중에 줬다 갈까봐. 그거는 생활비야요. 생활비.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셔야 돼요. 사울 같은 죄를 안 지고 사울같이 처참하게 죽지 않으려면은 무조건 자존감을 높이셔야 돼요. 안 높아지면 칭찬을 많이 하세요. 누구나 막 칭찬을 해.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진짜 잘한다. 누가 칭찬하면 아우 걔는 맞아요. 그렇게 잘해요. 말해줘. 속은 뒤집어져도 계속 해봐. 그러면 습관돼 갖고 하다가 내가 자존감이 높아진다. 어때요? 해보시겠어요? 제가 보면은 자기가 뭔가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칭찬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칭찬 받으면 좋아요? 순남, 아이고 우리 순남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더 잘해버려야지. 뭐 잘한다고 그러면 더 잘해버려.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면 칭찬해 주세요. 네, 내가 칭찬받아서 좋으면 다른 사람들 칭찬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울처럼 시기질투 하지 마세요. 사울은 시기질투하는 즉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막 창으로 찢고, 다윗을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귀신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막 벌벌벌 떨어버려요. 그것이 시기질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질투라는 건 쓸데없는 거예요. 왜 너 다르고 나 달라요? 우리가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모두 병을 고치고 이렇게만 하면 좋겠는데, 그거는 12개 중에 하나야. 12개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서 훌륭하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만 전해갖고도 훌륭하게 되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나타나는데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 영들 분별, 각종 방언, 방언 통역. 몇 개야? 9개야? 10개야? 은사가 이렇게 그 뒤에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은사가 많다면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건 어떻게 한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 달라서 우리가 시기질투를 하려면은 시기질투 대상에서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 다 시기질투 대상인 거예요. 어쩔 때만 시기질투 하냐면은 그 사람이 좋은 은사를 받았어. 자, 조영기 목사님이 좋은 은사를 받았어. 허허, 나도 참 하고 싶다. 그런 질투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근데 안 되는 게 어떡할 거예요? 또 언제 한번 또 연습을 해보겠지. 저는 반드시 그런 것이 질투가 나면 해봅니다. 반드시 해봐가지고 막 해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냥 손만 얹어도 그냥 해결을 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각 사람에게 나타난 다양한 그 꽃을 우리가 시기질투를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시기질투를 해야 돼요. 여기서 칭찬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남을 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칭찬만 받아? 남을만 받아? 아니요. 칭찬과 책망은 항상 같이 있어요.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질투를 시작을 한다면은 그거는 나 죽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세요. 시기질투의 대상자들은 모두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돈 없어. 우리 아버지가 나 안 남겨주고 갔어. 아니, 누가 얼마나 남겨주고 가? 자수성 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관에다가 아버지를 딱 모셔놓고 이렇게 천으로 씌워놨어요. 뚜껑을 닫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다가 차비하라고 500원짜리를 그때 100원짜리인지 몰라, 500원짜리인지 무대기 이렇게 놔놨어요, 관에다가. 근데 제가 그 앞에 앉아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너무 웃기잖아요. 딱 일어나가지고 우리 아버지 관 있는 데로 딱 가는 거예요. 그 돈을 싹 쓰리를 해가지고 내 오줌에다 딱 놓고 뭐라고 하냐면, 죽은 놈이 뭘 가져가? 아버지한테 죽은 놈이 뭘 가져가냐?
그리고 탁 놓고 싹 돌아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놓은 복은 다 내 거인 거예요. 예. 아버지 관 속에 들어있었잖아요. 그거 한 개도 못 가져가셨어. 꿈에 내가 다 가져와 버려가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 많은 사람들의 좋은 일 해놓은 거 다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어요. 왜 우리는 조상들이 우상숭배한 죄값이 있는데요. 죄값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있어요. 좋고 나쁜 걸 다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끊어내기만 하면은 이 좋은 것이 다 온전하게 나한테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기질도 하지 맙시다. 마음속에 홍수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있거든. 그냥 계속 칭찬하고 계속 그 사람이 진짜 잘한다고 막 계속 말을 해 내가. 그러면은 어쩐 줄 아세요? 꼭 내가 뭔가 된 것 같아. 여러분, 칭찬 받을 때보다 칭찬할 때 어때요? 뭐가 된 것 같잖아요, 마치. 그래가지고 막 칭찬하다가 칭찬하고 막 칭찬해주는 사람까지 칭찬을 해주면은 나중에 싹 나가버리고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돼요. 그것이 악한 귀신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오면 성령이 돈이라니까요. 복이에요, 복. 천국의 주인이시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오시면은 복이 그대로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지 못하고 있는 건 이런 악한 시기 질투들이 내 속에 있어가지고 어떤 놈을 나 말고 칭찬하냐? 하고 눈을 부라리고 돌아다닌다면 그건 아주 악한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고 자존감이 단단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길 축복합니다. 곧 죽게 되었어도 나는 아버지 딸이야. 왜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어느 날 여기 성경 목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영장님은 왜 사람들이 싫어하냐? 어쩐지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교만기가 좀 있다. 아니,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약간 교만해도 괜찮아. 그것 때문에 쭉을 부리고 그냥 허리를 구겨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든든하게 허리를 펴고 자존감을 높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되기까지 어떤 사건이 37장에서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은사는 뭐냐면 꿈 해석이에요. 섬김의 은사예요.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왜? 꿈을 꿨어요. 37장에서. 근데 꿈을 누가 봐도 그냥 해석이 돼요. 11별과 해와 달과 11별? 뭐라고 그랬어요? 12이요 모두? 해와 달과 11별. 볕단이 절합디다. 11개가 12개인가? 그래가지고 이 꿈을 꾸고 다 알아보잖아요. 엄마 아버지까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이렇게 기분 나빠버리는 거예요. 뭐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그러니 그러지 않아도 교만하잖아요. 지금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내 육신의 아버지나 영의 아버지나 내 아버지가 잘 살고 정말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때요? 어때요? 윤희가 돈 벌러 가겠어요? 아빠, 한 달에 돈 500만 원씩만 밀어줘. 내가 부자 되면 도로 줄게. 이러고 안 가지. 그리고 아버지가 그거 알면 돈으로 밀어줘 버려. 없으니까. 그런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육신의 아버지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석 죽을 거 없다 그 얘기요. 또 누가 있어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잖아. 이분은 더 영생까지 책임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 애기한테 칼 쥐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조영구 목사님이 너무 잘하셨죠? 근데 자식들은 어떻게 됐죠? 아무것도 훈련시키지 않고 딱 돈을 애들한테 줘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돈을 갖고 뭐 바람 피우다, 하투하다, 나쁜 짓이랑 나쁜 짓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돈 먼저 지어주고 지옥 보내는 거예요, 내 자식을. 아모스를 짓기 위해서 마땅한 수순을 겪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는요,
어마어마한 금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은 명품 백 사러 다니는 거죠. 명품 옷 사러 다니는 거죠. 안 그럴 것 같죠? 훈련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바로 나갑니다. 남자들은 바로 가는 데가 따로 있고 여자들은 바로 가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단단하게 여러분을 훈련시켜 준 것이 천국의 소유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교만했던 거예요. 누가? 요셉이.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미워해버렸다 그래요. 꿈을 꾸고 이제 더 했겠죠. 너희들이 나한테 그러지, 내가 우리 아버지랑 있으니까 그러지. 그래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바로 팔렸어요. 애굽에 보디발레 집으로. 보디발레 집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얼마나 충성되게 했으면 가정 총무를 삼고 돈도 다 맡기고 딱 아내 하나만 안 맡기고 다 맡겼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쓸 수 있는 돈 조금 갖고 다 맡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요셉과 같은 우리 아버지 앞에 충성된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맡겨서 잘하고 있잖아요. 왜? 요셉이 가는 곳에는 무조건 형통하고 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너무 신기하죠? 들어갔는데 형통한 거예요. 주인이 보니까. 근데 형통한데 뒤에서 막 고자질을 해. 요셉을 여기 제가 이제 온 식구들을 데리고 살잖아요. 계속 와서 고자질합니다. 여러분이요, 뒷간에서 안 한 얘기는 다 합니다. 주방에서 한 얘기, 밭에서 한 얘기 금방 들어와요. 내가 또 모르고 있잖아요. 꿈 꿔요. 꿈이 알려줘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요셉이 행위를 예쁘게 했다는 거. 흉을 보거나 책망을 하거나 혼내거나 이런 일을 뒤에서 안 했다는 거예요. 아주 자기 아버지 닮아가지고 유덕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애굽이고 애굽의 종들이 한 20여 명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뭐 나라도 없는 그 아이가 가가지고 거기서 살아나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랬는데 뒤에서 흉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주인한테 고자질을 안 한 거야. 근데 주인이 보는 눈으로만 한 거예요. 이 사람 들으니까 형통하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걔가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싹 달라집니다. 누구 와서 여러분 흉을 보잖아요. 초창기는 이걸 감추지를 못했어요. 지금은요 막 별흉을 다 감춰요. 왜? 능력자가 됐으니까. 근데 초창기는 안 감춰줘요. 바로 나와서 두들겨 팹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됐는지. 보디발레 집의 가정 총리가 먼저 됐잖아요. 총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고 괜찮은데? 저 사람 어때? 물었겠죠. 누구에겐가.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했다? 좋아요. 먹을 것도 나눠주고 사랑도 해주고 그의 일도 도와주고 잘하라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흉 안 봐요. 네. 어떡해!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뒤에서 뭐라고 하면 걔 되게 못했어요. 못해 처먹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안 한지 몰라도 뒤에 가서는 다 합니다. 그래서요, 뒤에서도 잘하고 앞에서도 잘하고 나만 똑똑하고 잘났다 가지 말고 그도 인정해주고 그의 말도 들어주고 그가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고 그가 밥 먹었냐고 물어도 보고. 왜? 섬김이 뭐예요? 꼭 밥 갖다 주는 것만 섬김이에요. 권사님 식사하셨어요? 아들 밥 먹었어? 윤희야 밥 먹고 다니니? 이런 거 어때요? 이런 것도 섬김이에요. 다이사 당연히 먹었겠지 뭐. 다이사 밥 먹었어? 예 할머니 먹었어요. 이것도 섬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뒤에서 흉보지 않게 하려면은 어떤 사람이든 말과 행동으로 예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훌륭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훌륭한 일 못해요. 그 사람이 딱 방해 쳐버리거든요. 그게 아직 안 돼요.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원자 이걸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버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모세한테 복 주고 싶은데 모세야
사람들이 너 복 주면 안 된다고 계속 손가락질해. 제가 TV에 꿈 가지고 나갈 때 제일 먼저 꾼 꿈이에요, 모세가. 근데 요즘 모세한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모세 복 주세요, 모세 복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사람도 못하고 하나님도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꼭 돈으로만 살피는 것이 아니고 밥으로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말로도 살피는 겁니다. 나 혼자 가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죠. 나 혼자 그냥 다 잘할 수 있죠. 뭐 잘하겠지 뭐 하고 튀튀 쳐버리고 다닐 수 있죠. 반드시 나에게 해가 됩니다. 저는 항상 여기 50명 이상을 데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일을 진행을 못합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진행 자체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도 하나님하고 형상이 닮았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게 살펴줘야 돼요. 돈도 있으면 나눠주고 밥도 있으면 나눠주고 말도 나누어 주세요. 그가 듣기를 원하는 말을 해줘요. 듣기 좋은 말. 예뻐요, 힘드세요, 식사하셨어요? 이게 사랑인 거잖아요. 사랑을 거꾸로 안아줘야 사랑이에요? 아니요, 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지연아 어디가? 괜히 물어봐. 어디 가도 뭔 상관 있어?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우리 지연이가 물어봐도 생경 그러지 않아요? 아, 원장님 나 어디 가요? 씩 지나가. 뭐로 물어봐? 지는 지고 나는 난데? 재수없는 거죠. 그래도 할렐루야라도 하고 웃고, 어? 내가 있으면 좀 주기도 하고 또 받아먹기도 하고, 말로 늘 챙기는 거예요. 말로 늘 챙기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말로 챙기는 것은요,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것밖에 없더라고. 각시랑 몇 번 끓여놨어 이런 거 못 물어보잖아. 각시 하나 붙여줄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가장 쉬운 게 뭐냐면은 식사하셨어요? 이것이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쉬운 인사예요. 그거 안 하면 할 말 자체가 없어요. 다이사 뭐 먹고 와? 맛있는 거 먹었어? 여러분 어때요? 누가 물어보면 좋아요, 나빠요? 좋으면 물어보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돈 한 개도 안 들고 말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 10원짜리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를 뒤에서 받쳐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내가 마당에 있는 우리 권사님한테 그러잖아. 권사님 식사하셨어? 꼭 나와서 물어봐. 지금 점심때가 한참 지났는데 안 잡섰대요. 왜요? 그냥 저녁에 한꺼번에 먹으려고. 내가 자꾸 여쭤보니까 아는 거예요. 또 안 잡섰어? 배가 안 고프나? 그랬더니 배가 잘 안 고파. 제가 나이 60은 넘어서 터득했어요. 돈 한 개도 안 들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밤중에 만나든 낮에 만나든 물어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 뭐 그렇게 돈이 들어, 뭐 들어, 시간이 들어. 식사하셨어요? 안 잡섰어요? 아직도요? 얼마나 배가 고프세요? 얼른 가 차려 잡수세요. 그래 놓고 내가 가서 차려주면 더 좋지. 그거는 완전히 뒤에서 받쳐주는 거야. 아버지도 네가 사랑할 줄 아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란 거는 돈만 갖고 안 돼. 말도 같이 가야 돼. 사랑하는 방법을 터득합시다. 요셉은요, 몇 명 되지도 않는 데서 왔다니까. 와가지고 죽여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 누구도 뒤에서 욕하지 않았어. 그 누구도 주인한테 고자질하지 않았어. 그래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만 고자질해봐. 그거 못해요. 성경이면서 사람이에요. 그를 뛰어넘으면 좋은데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칭찬 해주는 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허리를 굽혀서 그 누구든지 섬겨야 돼. 누구를 섬겨? 제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섬겨. 그 사람이 너를 흉보고 다니는 거야.
그 사람한테 허리를 바짝 굽혀가지고 돈도 쓰고 말도 쓰고 다 써. 그 어디서도 받쳐줘가지고 당신을 훌륭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디발레 집에서 그러고 잘 있는데 이제 또 각시가 갑자기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득지하지 않으려 했던 요셉은 감옥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감옥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형통한 거예요. 예, 형통하려면 뭐를 잘해야 될까? 예, 말을 이쁘게 잘해야 돼요. 돈도 안 드는 말을 상대를 치지 않게 배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형도 남겼어, 아버지도 남겼어, 삼촌도 남겼어. 각시들 4명이 다 삼촌 것인데 꼬셔가지고 데리고 나왔어. 얼마나 능력 있어. 이거 보통 남자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능력자예요. 그러니까 유들유들 400명 데리고는 형도 남겼잖아. 이제 안 되니까 아버지 다리 붙잡고 이제 늘어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은혜는 내가 가는 곳에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에 있다? 말에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하였더라 하는데 왜 형통하냐고. 말이에요, 말. 저는 말을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그전에도 그러고. 근데 많은 식구들하고 살면서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요, 둘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뒤에서 그렇게 하다가 이래요. 틱! 한번 했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내가 뭐라 그러면 치! 이럽니다. 원장님 맞아요. 그분 진짜 그렇게 좋아요. 내가 좋다고 하면 치! 그래요. 그럼 어땠다? 그 사람 이 사람 팬 거야 지금. 그러니까 치! 그거 하지 마요. 딱 이렇게 해버려요. 못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뒤에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게 말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제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잘하세요. 그리고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요, 나보다 저 사람이 못하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교만하게 보입니다. 내 마음속에 아유 내가 제일로 잘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하든지 사람을 치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속에 있는 것은 감춰서 안 나오는 것 같지만은 말하면 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교만하지 않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나보다 낫지 않은데 어떻게 낫다고 생각을 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무척 사랑하는 줄 알아요. 저는요 나만 무척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뭔 십자가 나한테 올려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머나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고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뒤집어졌죠. 뒤집어져가지고 막 달려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를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 졌잖아. 너를 위해서도 졌지만. 그래가지고요, 이제 왜냐면 저는 교만기가 굉장히 많아요. 왜 많냐면은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난 돈 많아요, 딱 그럽니다. 그러면 돈이 엄청 많은 남아있는 줄 알잖아요. 항상 부족해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앞으로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돈 없다 소리도 안 하고 항상 있다고 하고 항상 넘친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요 미쳤구만 그래요. 근데 저는 항상 있거든요. 통장에가 돈이 별로 남아있진 않아도 이제까지 20년을 이렇게 풍족하게 먹고 이렇게 풍족하게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나 건강하게 살아있고 항상 풍족하게 나누어주고 풍족하게 준 걸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누어준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지만 아버지 앞에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큰 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저 지극히 작은 소자한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은 이 땅에는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요, 나보다 못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교만이 사라집니다. 저는 교만해요. 왜냐하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초창기 제일 그래 한 10여 년 동안 그랬어요. 그러다 2010년도에 엄청난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이제 그게 좀 깨졌어요. 깨졌는데 아니 뭐 배우기를 많이 했어요. 뭐를 했어요. 그것이 귀신인 거죠. 조영기 목사님 말대로 그건 귀신이에요. 교만 귀신. 그래가지고 내 인생을 망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요 모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고요 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버지가 필요하십니다. 정강원 목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절대 노인들 빨리 죽으라고 말하지 말아요. 젊은이들 여러 명 먹여 살린다. 나 그 얘기 듣고 너무 웃었어요. 맞잖아요. 그 이후에 몸짓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아, 저 사람도 이 땅에 필요하고 저 사람도 이 땅에 필요하고 우리 예수님한테 다 필요하구나. 나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종인 것 뿐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형통은 그런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가가지고 간수장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했어. 그럼 바로 그냥 독방에다 가둬버려. 근데 가자마자 활용했어요. 얼마나 말이 이뻤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지금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한 11가지가 12가지가 돼요. 이 은사가. 그런데 요셉의 은사는 뭐냐면 꿈 해석의 은사예요. 꿈을 꿨고 해석했고 왕의 꿈을 해석할 정도가 되면은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이미 꿈을 수도 없이 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꿈을 어느 정도 해석해요. 완전하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해석을 하는데 제가 꿈 해석을 가지고 연습하고 노트를 쓴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노트를 올리면 지금 내 키를 넘었어요. 다 보관돼 있어요. 키 넘어서 한 반쯤 왔을 거예요. 꿈 해석. 꿈을 배우기 위해서 끝없이 애쓰고 노력한 노트예요. 그럼 요셉은 어땠을까요? 꿈 꿨을까요? 안 꿨을까요? 이 사람 꿈 안 꿨으면은요, 꿈 안 꾸고 하나님 안 만났으면은 그 보디발의 안에 가만히 못 놔둡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죄 못 짓죠. 그가 하라가는 명령을 지키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꿈과 환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왜? 거기에 미쳐요. 우리는 꿈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미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에 미쳐 있는 거지 꿈에 미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딱 여쭤보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어여쁜 말과 행동이 중요하고요. 중요합니다. 나한테 어떤 은사가 있냐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은 병 고치는 은사, 엘리야 목사님도 병 고치는 은사. 저는 병 고치는 은사 별로 없어요. 없어도 잘 낫기는 해요. 근데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 말이에요. 각자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너는 다 나은다 이거예요. 예수님 만나 그러면 끝나니까. 만나면 다 나아요. 그 만남의 장이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인 거예요. 금식 때 꿈꾸는 게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만나고 나면 너무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본인이 나타나서 다 해결해줘요. 다 해결해주고 합력과의 선을 이뤄가지고 다 정리해 주셔요. 좋아요? 나빠요? 그것이 각각의 은사예요. 각각의 은사. 저도 여기 오기 전부터 병 많이 고쳤어요. 여기서도 많이 고치고. 근데 금식 해놓고 하면은 쉽게 고쳐지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말씀이고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제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꿈과 환상이에요. 근데 요셉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요셉이 꿈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하고 꿈을 꾸어서 이분이 만났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왜?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한테 꿈으로 지시를 했어요. 근데 그 은사가 그대로 내려가지고 꿈꾼 거예요.
여기 아버지가 요셉이죠? 아니 야곱이죠? 야곱에게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났고 거기 그 얼룩이 양 만들 때도 꿈에 얼룩이를 탔더라 이렇게 꿈에 나타났고 전문가가 되려면은요 참 무던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끝없이 꿈을 성경에서 찾고 끝없이 해석하고 어떻게 하면 더 삶으로 접목을 가까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왜? 요셉은 삶을 일으키는 꿈 해석가예요. 삶. 다니엘은 삶을 못 일으켰어요. 왜? 다 고쳐주긴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을 따라하지 못하게 했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왕은 그대로 따라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저는 꿈을 해석해가지고 삶으로 딱 회개를 일으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회개를 하기만 하면 암이고 뭐고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가장 많이 찾는 것은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시느냐, 뭐가 불순종이 돼 있느냐,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곳에서 이제 형통하게 있다가, 그러니까 그냥 됐으리라고, 이 왕 앞에 서서 왕이 좋게 여겼더라,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사가 무엇인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병 고치는 일을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섬기는 것도 섬김을 계속 하다 보면 어때요? 노련해지고 세련돼져요. 여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어때요? 말씀도 계속 전하다 보면은 더 포괄적이 되고, 어떤 사람들이 나무를 하면 또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해볼까 하고 애쓰게 되고, 수고하는 거죠.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청 나타나서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꿈 해석한다고 해서 해보면은 다 10%짜리들이에요. 왜냐하면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성경으로 해석하는 꿈을 하는 사람은 저 하나예요. 어떻게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으면 꿈이지 성경이라는 걸 알아냈겠어요. 그 노트가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있어요. 여러분도 자신의 달란트를, 은사를 개발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으로 개발해야 되고 섬김을 애쓰면서 그걸 계속적으로 일으켜야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가르쳐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왜? 은사는 내리니까. 그래서 요셉이 2군데를 거쳐서, 제가 해봐서 아는 겁니다, 꿈 많이 꿨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왕한테 와서 왕이 꿈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을 해줬더니 좋게 여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꿈을 지금 여기 오기 전부터 꿨으니까 사람들이 꿈을 해석해 해주면은 어떤 사람은 화가 나서 가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받습니다. 여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가지고요, 아주 교만하고 말도 제대로 할지 몰라가지고 막 툭툭 치고 이러는 바람에 꿈 해석하다 가버렸다니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한 사람도 안 가요. 왜? 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치지 않고 그들의 삶을 건드리지 않고 아름답게 삶까지 딱 접목을 해서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하고 그 신하들이 나 같으리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엘리야 목사님 머릿속에 보이세요? 심심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나 정치인이야. 나는 왜 그런 얘기를 안 했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럼 정치인이 어땠다는 거지? 정치인의 머리는 우리 머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좋기도 해야 되고 다방면으로 지혜롭기도 해야 되고. 왜? 저한테 그랬어요. 10대 50이야. 해보려고 작정도 하지 마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10대 50이래. 내가 10개 생각하면 목사님 50개 생각한대요. 여기 그런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 그럼 이 정치인들이 말을 딱 얼마나 기가 발달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뭐 보통이겠어요? 보통이 아니죠. 아닌데 그들이 듣고 좋게 여겼대요. 여기는요, 똑같은 꿈을 해석해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툭툭 치기 형상이었고 지금은 아주 끌어안는 형상으로
말을 해서 그들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좋은 꿈은 좋은 것이고 나쁜 꿈은 더 좋은 것이라고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나쁜 꿈이 꿔지면 어쩐 줄 아세요? 그거 반드시 해결해 줍니다. 해결해 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 저기 변호사님이 꿈을 꾸셨잖아요. 근데 그거 막 해결하고 계셔요. 신기하죠? 착착착착 해결해서 이제 쫙 안전하게 해놓을 겁니다. 그게 꿈에 만난 하나님이 아무 역사를 안 하신다면 우리가 뭘 배울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 욥습의 열매는 총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시를 해주십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도 보여주고요, 지금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왜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가만히 있어. 딱 그러면 딱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보여주시면은요, 그냥 자동으로 기다릴 수 있어. 아, 그렇구나. 합력과의 선을 이루어주세요 하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질 급한 사람 어떻게 확 나가서 싸매버리죠. 성질 급한 사람은요, 하나, 둘, 셋 할 때 나가서 싸웁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니까. 오해가 돼야 싸움이 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니까 싸울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열매는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왜? 이 지혜를 가지고 앞으로 7년의 흉년 동안 7년의 흉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부 말해줬어요. 예, 저도 꿈을 꾸면 이렇게 나아갈 방향까지 다 지시해 줍니다. 우리 성령께서. 그러니까 저를 만난 사람이 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따라가게 해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렇게 바로가 그랬죠.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했어요. 영에 감동됐다 그랬죠. 근데요, 초창기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그것도 성령이 하냐?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그것도 성령이 아니에요. 지금 영이 감동됐다는 성령의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훈련되기 전에 그것도 성령이 딱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행동을 하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랬다가 아, 나쁜 건 내가 했어. 이렇게 대답을 했죠. 좋은 거는 우리 성령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요셉과 같은 이 추수의 열매 총리, 나라의 큰 일이죠. 이게 전국을 다 맡겼으니까.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요,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말을 이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말 이쁘게 하는 사람은 대책이 안 서요. 말 치듯 하지 마시고 진듯하게 하세요. 진듯하게. 되도록이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고 나쁜 얘기는 100번에 한 번만 하세요. 이건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한데 반드시 주의종으로서는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자주 하시면 곤란해요. 자주 하시면 원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이제 요셉과 같이 큰 일꾼들이 되고 나라의 큰 일도 맡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큰 일을 맡겨야 되는데 요셉까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요셉의 그 이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가 되어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했어요. 그리고 왕 다음에 타는 마차 버금수리를 탔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바뀌었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지시예요. 제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아모스로 가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 발 한 발 지도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포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내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성령님을 놓친다면 난 지옥 가죠. 나 혼자 좋다고 까불어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가요? 저는 천국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명령한 대로 그냥 한 발 한 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어느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엎드리죠. 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이때가 있어요. 이때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13년 만에 있었어요, 이분에게. 13년 만에 있었고 우리는 20년 됐어요. 곧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30세 이렇게 된 이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어떤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말과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은 죽을 일은 없어요. 재수해 갑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키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그때 만나주리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금식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우리 추수 때에 요셉처럼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아름다운 말과 사랑하는 자들 뒤에서 여러분을 치지 않도록 정말로 예쁘게 말해주고 예쁘게 안아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노래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그거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 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그거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해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 찬양해 주 예수 그리스도. 주여 한번 부르고 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추수 감사해.
요셉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이셨사오니 우리도 요셉과 같이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보디발의